잘 알고 있듯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그 아시아 7교회를 향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부분은 그 7교회를 향한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를 향한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박해를 받은 일도 없고 어떠한 이단 사상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도 않았던 평온하고 부유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시는 라오디게아가 있는 그 라오디게아라는 도시, 교회가 있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지진으로 다른 아시아 도시들이 파괴되었을 때 로마 황제가 이제 지진 피해로 무너진 것들을 재건하기 위해 도움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도움도 거절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능력으로 어떤 그런 물질이나 또 재정적인 그런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도움 없이도 도시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러한 부유한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도시고 또 그곳에 위치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15절을 보면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느냐? 그런 미지근한 것 나는 원치 않는다. 그것을 내 입에 머문다면 그것은 토하여 버려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주변에는 두 도시가 있었습니다. 히에라폴리라는 도시가 있었고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히에라폴리에는 뜨거운 물이 있었습니다. 온천이 나오는 그러한 물을 소유한 도시가 바로 히에라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치료하는데 몸을 치료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물이 바로 그 히에라폴리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골로새의 도시에 있는 그 물은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그 물은 수질이 좋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물이 바로 골로새 도시에 있는 그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물도 용도가 있죠. 뜨거운 물은 치유에 쓰고 그런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에서 나오는 차가운 물은 바로 마실 수 있는 수질이 아주 좋은 그런 물로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하여서 어떠한 용도로도 쓸 수 없는 그러한 너희들의 상태가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그 평가가 그런 주변에 있는 도시들의 어떤 물, 수질 그런 것들을 이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면서 토하여 버리겠다. 어디 때도 쓸데없는 그러한 모습을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차가워야 할 것이 미지근해지고 뜨거워야 할 것이 미지근해지면 우리가 음식 먹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차가운 음식 차갑게 먹어야 하는데 미지근해지면 맛이 없고 뜨겁게 아주 따뜻하게 먹어야 하는데 그거 식어버리면 맛이 없듯이 지금 어쩌면 라오디게아 상태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에 넣었더니 맛이 없고 역겨워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지금의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라오디게아는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풍요로운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풍요로움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배어져 있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에게로부터 오는 공급, 주님으로부터 얻어야 할 것들, 그것을 포함하여 외부의 어떤 도움도 필요가 없는 자신들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교회의 모습과 다릅니다. 주님이 도우심, 주님의 어떤 공급하심이 간절한 그런 다른 교회의 모습들과는 대조되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 3장의 다른 7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위험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다른 것은 신앙을 갖는다 하면 여러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지만 라오디게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와는 다르게 어떤 고난이나 순교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단 사상에 의하여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휘청하거나 이런 모습도 언급되지 않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정말 죽은 것 같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4대 교회조차도 충성된 남은 자 몇이 남아있다라고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그런 평가가 없습니다. 남은 자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다른 교회에는 분량의 차이는 있으나 칭찬이 들어가 있는데
라오디게아를 향한 이 말씀에는 칭찬의 말씀이 한 말씀도 기록되었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내 것으로 만족한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 주님이 보실 때의 평가는 토하여 버려야 할 것 같고 오히려 너희의 부요함이 너희를 망하게 한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라오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 어떤 평가를 받길 원하십니까? 라오디게아 같이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이 볼 때는 내가 가진 것으로 충만하고 또 내가 가진 것으로 부유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정말 진정한 평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모습을 책망하고 그러한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원치 않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그래서 어떤 종교마저도 소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소비할 품목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쇼핑하고 투자하고 하듯이 종교도 쇼핑하는 것이죠. 뭔가 가져도 되고 또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종교를 대하고 주님을 대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에 뭔가를 더 더하든 더하지 않고 크게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자들, 자신의 부요함에 빠져 있는 자들, 자신의 소유에 만족하는 자들, 그 결과 너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너를 뱉어버리겠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는 또한 금융의 중심지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돈이 많고 부자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가난하고 곤고한 도시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내게서 금을 얻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금을 얻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금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금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검은 양털 옷이, 대조적으로 검은 양털 옷이 굉장히 잘 생산되는 그러한 의류의 중심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검은 양털, 검은색의 옷, 최신 유행의 옷을 걸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벌거벗은 상태였던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흰 옷을 입어라, 주님의 옷을 입어라, 그러한 부로 상징되는 검은 양털 그런 옷을 입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흰 옷을 너희가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어떤 안약, 치료제가 유명한 그러한 도시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치료, 주님이 주시는 약을 발라라라는 것입니다. 눈을 치료할 수 있어서 다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상 그들은 눈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안약입니다. 주님의 약을 발라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선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금을 얻고 옷을 입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요함은 실상 헛되고 가난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주님의 것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요함 자체를 꾸짖고 그들의 번영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돈, 옷, 의술에 대해서 경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안에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그것만을 쫓는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회복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러한 것들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20절 말씀이 이어지죠.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는 그분이 두드리면 그저 맞이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집,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두드리면 나의 집을 내어주고 나의 공간을 내어주어 그분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다 주님의 집입니다. 그렇게 내어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자리에, 나의 공간에 함께 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그것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라우디게아는 그것을 자신의 것이다라고 주님은 밖으로 내보내고 나의 것, 나의 능력, 나의 힘만을 의지하며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그 두드림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보시면서 책망하시며 나를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하여 나와 함께 승리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는 자가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맞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하게 된다면 그와 함께 영광의 놀라움을 누리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금과 세상이 주는 그런 멋진 옷과 그런 의술,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금을 얻고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분을 나의 집에 나의 마음에 모셔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보이기에 성공한 여러 화려한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참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우디게아의 모습처럼 책망받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참된 평안과 그분의 기쁨이 되는 그분의 칭찬을 받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